감사합니다. 좀 뜨겁거든요. 응? 조금 식어야지. 아, 우리 회주스님 오시니까 우리 분위기가 달라지고. 왜요? 경직됐어요? 아니요, 너무 좋아. 생각하고 싶지만 내가 저 캠퍼스에 왔을 때 내가 그래서 못 오는 거야. 내가 찾아놓느라고. 아, 그러네요. 회주 스님 오셔서 그런가 갑자기 출석률이 더 높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긴 드네요. 지난주에 와서 폐교해야 되나 고민했어요. 학생 없어도 제가 와서 그냥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라도 찍어서라도 올리게. 학생 없어도. 학생이 없다고 막 그러시다. 근데 회주 스님께서는 학생이 없으면 그냥 폐교를 하신다고 그러시네요. 무섭다. 의식부터 그러면 시작할까요? 이제 한 4분 전인데요. 의식하고 이렇게 하면 7시에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영평사 불교대학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체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끌어주시는 삼보님의 삶을 따르고자 서원하는 삼기의례를 모시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다음으로 대승불교의 요체이며 609 반야경을 206자로 축약한 반야심경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말로 봉독하겠습니다. 화반야 바람을 다신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 바람을 다를 행할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보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잔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은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시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나지도 멸하지도 않은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은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가운데는 상행식도 없으며 아니 비설신의도 없고 색성양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명이 다함까지도 없음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신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람이다.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여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 반야바람이 다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 얻느니라. 반야바람이다는 가장 신비하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원망하지 않음을 알지니 이제 반야바람이다 주를 말하리.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 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 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 아제 모지사바. 법을 설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청하는 청법가로 법사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높으신 스승님 사자자의 오르사 사자무를 앞소서 삼노법을 주소서 새디년을 이어서 새인년을 맺도록 자비를 베푸사 법을 설하 옵소서. 다음으로 목탁 소리에 맞춰 법사 스님께 반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자세를 가다듬고 법사 스님의 지도하에 입장하겠습니다. 선배한다고 이제 한 분만 하고 안 해. 네. 차가 되는 거죠? 되나요? 예.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엄청 오래 안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난주 한 주 안 봤을 뿐인데 이제 날씨도 많이 선선해지고 오늘따라 이상하게 학생들이 많으니까 더 긴장이 되네요. 소수 정예로 해야 되나? 근데 저희 교수님께는 영평사 학생이 몇 명이냐고 하길래 그래도 항상 10명은 와요. 그랬더니 엥? 100명이 아니고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교수님 옛날에 이렇게 일반 불교대학 사찰에서 하는 거 다니고 하실 때는 그때가 80년 아니면 90년대였을 테니까 도시절이거나 이렇게 하면 100명씩 모이고 했었나 봐요. 교수님께 옛날 생각하지 말라고 요즘은 20명도 얼마나 많이 오는 건데 하면서 제가 그랬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100명은 돼야 돼. 근데 회 교수님도 우리 100명은 돼야 된다 그러시잖아요. 불교가 정말 좀 100명의
불자가 모이는 그런 날이 오면 좋을 텐데 이제는 인구가 줄어서 그런 날이 이제 안 올지도 모르겠네요. 예, 그런 세상에서 이렇게 밤에 모여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건 진짜 큰 공덕이죠. 오늘 사실 학교에서 공덕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교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학교에서 대학원 분들이랑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수업에 전도사님이 들어와요. 전도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공덕을 쌓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자기는 이제 불교 전도사님이니까 기독교인이잖아요. 자기는 불교는 스스로 이렇게 깨달음을 얻어가는 그런 종교인 줄 알았는데 공덕을 지어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기복신앙이랑 뭐가 다르지? 하고 그런 궁금증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지금 이 말하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공덕을 지어서 어떻게 한다? 깨달음을 얻는다? 가능한가? 또 그렇다면 기복 불교랑 뭐가 다른가? 기복 불교가 나쁜 건 아닌데 이제 그 전도사님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게 뭔가를 좋은 일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면 그게 기복 불교랑 뭐가 다르지? 그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덕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공덕이 뭘까요? 근데 첫 번째로 착한 일 하는 거? 뭐 그런 생각 많이 들잖아요. 예, 그 전도사님이 오늘 수업했던 내용이 뭐였냐 하면 옛날 그 아쇼카 왕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100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더 앞쪽의 사람인데 마우리아 왕조의 3대 왕이었거든요. 이제 그때쯤에 뭐가 생기느냐면 이렇게 스투파 탑 같은 거 만들고 부처님 사리 모시고 거기 가서 경배하고 이런 문화가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전도사님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 불교는 무한대 그리고 영혼이 있어서 그게 계속 윤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서 그게 부처님이라 생각하고 경배한다. 그럼 그게 약간 영혼 이런 거 믿는 거 아닌가 그런 쪽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어떠세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불상 얘기를 한번 해볼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불상 모시고 우리 절하잖아요. 그거 어때요? 부처님께 절하는 거예요? 그거 절해서 그 공덕이 지어지나요? 제가 초기에도 한 번쯤은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게 탁 머리에 안 박혔으면 갑자기 막 헷갈려. 어떡하지? 돌빼이한테 내가 절하는 건가? 나무 등거리에다가 부처님 상은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잖아요. 돌에다 하는 건가? 그럼 부처님한테 한다 그러면 진짜 부처님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린 그걸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만약에 제가 말을 레몬 이렇게 했다. 레몬 지금 앞에 없죠? 근데 레몬 하니까 우리 생각에 레몬이 갑자기 뿅 하고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아요? 노랗고 시큼하고 떠오르지 않으세요? 레몬이 없는데 레몬이라는 이 말로 레몬이 떠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불상, 부처님 상이라고 하면 부처님은 아니죠. 부처님은 아니죠. 하지만 이 상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부처님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상에 대고 우리가 경배를 하는 건 뭐 우리가 흔히 뭐 다른 종교에서나 뭐 우상숭배다 뭐 그런 말을 하는데 우상숭배라고 말을 할 때는 그게 실제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부처님이 와가서 여기 깃들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불상에 대고 절을 하는 것은 우리가 레몬이라는 저 글자를 보고 레몬이 떠올리지는 것처럼 그냥 표상인 거예요. 우리가 불상을 보고 아 부처님 하고 떠올리는 거죠. 그럼 뭐랑 똑같으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 휴대폰에 사진 같은 거 놓고 보지 않아요? 옛날 할머니 집 가면 이 그 무슨 위에 온갖 사진 다 걸려 있잖아요. 아들 대학
졸업 사진, 유치원 사진, 각자 집에도 그런 사진 있지 않아요? 그거 왜 걸어둡니까? 그거 우상입니까?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걸어두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상을 보고 절을 하는 것은 부처님이 안 계시지만 부처님 그리워하는 마음을 그 사진이라던가 아니면 레몬과 같은 그것을 말하는 이름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경배를 한다고 해서 돌이나 나무에 경배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어딘가에 계실 부처님, 그리고 우리가 형상으로 볼 수 없지만 법신으로서 계신 부처님을 그냥 이런 모양이 아닐까라는 어떤 표상이 있으면 훨씬 좋잖아요. 우리가 자식 사진이나 보고 싶은 사람 사진을 본다고 해서 그 사진이 그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걸 보면서 마음을 달래듯이 그리워하는 마음을 불상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 공덕을 짓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함께 나누는 덕이 아닐까 하는, 이 공자로 써야 되지 않는가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함께 나누는 덕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공덕은 이걸 써야 맞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공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나무에 깎아놓은 부처님인데 거기 우리 쌀을 바치고 뭔가를 올리고 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선업으로 봐야 되는가? 착한 일을 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가서 노인을 돌보거나 이게 착한 일이지, 그냥 부처님 위에다가 보시를 올리는 것이 그게 어떤 공덕이 된, 그게 내 깨달음이랑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가? 왜냐하면 이제 스투파에 가서 사리에 공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을 깨달음이랑 연결되는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불교에서는. 그럼 내가 지금 법당에 가서 쌀을 올리고 사리 친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 깨달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당장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부처님 생애, 그 부처님 성도 후 8년째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부처님께서, 이제는 제가 어려운 지명을 이거는 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하다 보면 자꾸 실수가 하더라고요. 어차피 기억력이 없으면 없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 제 말이 오늘 이 이야기랑도 관계가 있어요. 미리 읽어오신 분들도 계시죠. 그 살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사냥을 금지한 숲에 부처님이 머무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숲에 머무르시면서 또 탁발은 나가시잖아요. 앞에 제가 했던 말은 기억을 하면서 이 말을 들으세요. 탁발을 하러 나갔어요. 근데 저 멀리서 어떤 노인 두 사람이, 그러니까 노인 부부 두 사람이 부처님을 보더니 아들아 하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갔다가 아니고 너무 오랫동안 못 봤는데 이제야 우리를 이 어미의 아비를 만나러 왔냐고 너무 예뻐라 하면서 어서 가자, 내가 밥을 주겠다, 어서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막 주위에서 제자들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막 막으려고 그래요. 경호원 같이 하는 거죠. 안 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놔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들은 아들아 어서 가자 이러니까 예 어머니 아버지 어서 가십시다 하고 부처님이 그 노인들을 따라 나서요. 노인이 집에 가서 공양을 차려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올리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라꿀라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난 자랑스러운지 모른다고. 근데 이제 장가를 가고 이렇게 하니까 멀리 가족을 이루어서 멀리 가 있다 보니까 이제 나를 만나러 오지 않는다고. 근데 그 모습이 지금 이 부처님과 너무 똑같아서 난 우리 아들이 온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괜찮다고, 어머니 아버지 괜찮다고, 그러니까 내 아들이라고 불러도 되겠느냐 하고 노인들이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매일 와서 밥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부처님 그렇게는 못하죠. 한 집에 계속 가서 밥을 드시는 것은 계율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탁발을 하루에 7집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인 두 사람이 항상 부처님 수행하시는 그 숲에 와서 부처님이 숲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계시니까 풀도 많이 자라고 막 그렇게 하면은 부처님 수행하시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이 매일 그 부처님 수행하시는 데 가서 풀도 뽑고, 나 이 이야기를 듣는데 이거 영평사 법당 앞에 풀은 누가 뽑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가서 뽑아야 되는데 저는 이게 가까이 있지를 않으니까 안 되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노인은 부처님 앞에 있는 풀을 매일 가서 뽑고, 그러니까 거기 제자들이 다 같이 있으니까 물이 없으면 마실 물을 미리 길어다 놓고, 그리고 부처님 뭐 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청소도 막 하고 낙엽 같은 거 떨어져 있으면 막 줍고 하시면서 매일매일 부처님을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그 노인분들한테 법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 이 노인 두 사람이 우리는 후세에도 같이 태어나고 싶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빼먹었네요. 그러니까 안 한다가 부처님 왜 이분들을 이렇게까지 해주십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 부모님들, 이 노인은 내 전생에 500세 동안 나의 부모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자식으로 착각하는 것도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생의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주시는 거죠. 어쨌든 이 노인 두 분이 부처님께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후세에도 부부로 만나서 같이 수행을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굉장히 좀 어쩜 중요한 말일 수도 있어요. 이게 277쪽에 있는데요. 안에 이게 277쪽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이에요. 아내와 남편 두 사람이 한평생 웃으며 함께 가고 다음 생에도 언제나 손을 잡고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면 두 분이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훌륭한 덕목들을 같이 지키고 훌륭한 이들에게 같이 보시하고 지혜 역시 같아지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소원이 이루어지실 겁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서 내 남편, 내 마누라와 다음 생에도 같이 만나서 같이 이렇게 하고 싶다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이 수행하고 같은 인연. 자,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하려다가 말았던 거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선행 공덕을 쌓아서 깨달음을 얻는다? 그거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죠. 너무 오래 걸리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부부로 같이 태어나서 같이 있으려고 해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가르침을 받고 같이 행동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법당에 와서 부처님께 절하고 부처님과 같이 부처님의 그 깨달음을 저도 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는 부처님 계신 곳에 태어나서 부처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하면서 공양을 올린다면 이것과 같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부처님 계신 곳에 태어나 부처님과 같이 가겠다고 해서 같은 믿음, 같은 자리, 같은 행동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냥 공덕을 짓는다라는 것이 착한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공덕은 착한 일이 아니고 내가 깨닫기 위해서 어떤 인연을 짓는 거예요. 깨달음의 인연. 그러니까 부처님 표상이 되어라고 하는 그 부처님 앞에 가서 내가 경배를 하고 다음 생에도 꼭 부처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말이 그 말인 거잖아요. 그죠? 부부로 태어난다는 것과 내가 다음에 또 부처님 제자로 태어난다는 것과, 그러니까 이 법당에 와서 부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그리워하면서 우리 사진 보면서
누군가를 그리워하듯이 부처님의 불상을 보면서 내가 그걸 그리워하면서 내가 절을 하고 경을 읽고 다음 생에도 이와 같이 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덕은 뭔가를 대단한 걸 보시하고 바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깨달음을 위해서 어떤 인연을 맺는가 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불교가 이어지는 데 있어서 부처님께 가서 이 스투파에 가서 그 당시에도 그랬거든요. 탑에 가서 공양을 올린 것을 거기에 사시는 스님들이 그 공양을 다 같이 나눴어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나는 그런 불자님들 가끔씩 영평사에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어떤 절에는 가면 나 저 스님 너무 꼴도 보기 싫어 뭐 이런 스님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불자님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아유 스님 보고 가나 부처님 보고 가지 이러면서 절에 다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래 가도록 하는 것은 제가 불자님들이 아니고 그래도 스님들이거든요. 스님들이 말씀해 놓으신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는 사람 있고 부처님 그러니까 해인사의 그 팔만대장경 이제까지 누가 지켰습니까? 해인사에 사는 스님들이 지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것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절에 가서 보시를 하는 행동은 이 불법이 오래도록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공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 좋아서 가지 라고 하면서 법당에 보시를 올리는 행동은 그래도 내가 좋은 스님이든 나쁜 스님이든 스님들께서 이 법을 이어가 주실 테니까 내가 공양을 올리고 이 공양으로 스님들께서 이 법을 이어가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공덕이 됩니까? 이 불법이 이어지도록 하는 건데 이 불법이 이어지도록 할 일이 없으면 굳이 뭘 바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기복신앙이 나쁘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난 그런 거 아니고 난 그냥 내 소원 빌어가지고 그거 이루게 해달라고 쌀 올리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죠. 뭐 때문에 그래요? 부부로 태어나기 위해서라도 같은 믿음, 같은 그걸 가지잖아요. 근데 내 소원을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내가 누구한테 공양을 올렸습니까? 불가에 와서, 그죠? 부처님 도량에 와서 올렸잖아요. 그럼 그것이 기복이라 할지라도 저는 누구랑 인연을 맺었습니까? 부처님과 인연을 맺은 거예요. 그럼 내가 아무리 어리석다 하더라도 계속 부처님과 인연을 맺은 이 공덕으로 나는 언젠가는 지혜로워져서 기복이 아니고 진짜 공덕을 짓게 되는 거죠. 우리 가짜도 계속 하다 보면 이런 말 해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면 어쩐지 그 거짓말이 진짜인 것 같이 된다고. 그거에 극단이 리플리 증후군 아닙니까? 계속 다니면서 뭐 예를 들면 제가 나는 유학을 안 갔다 왔는데 사람들한테 나 유학 갔다 왔어. 나 하버드대 나왔어. 나 하버드대 나온 스님이야. 이러면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도 하버드대 나오셨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갑자기 나도 내가 하버드대 나왔나? 하고 착각. 그런 사기꾼이긴 한데 거짓말도 계속 하다 보면 이상하게 그게 진짜로 느껴지고 이걸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내가 계속 기복 때문에 부처님께 공양을 계속 올린다 하더라도 어느새 갑자기 진짜 불자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게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계속 인연을 맺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내 것이 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거짓말해서 그걸 진짜 내 걸로 만들라는 거 아닙니다. 진실해야 되죠, 그죠? 거짓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기복으로라도 절에 오는 것이 훨씬 낫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기복으로 오지 않. 제가 이 불가에 와서 출가해서 만난 신도님들 중에 처음 시작은 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요 이러면서 절에 오고
아, 내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도 소용없고 좀 오면 안 아플까 봐 온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복으로 시작하죠. 하지만 계속 스님 법문 듣고 나무아미탑을 연불하고 계속 경전 듣고 도반들과 인연이 되다 보면 어느새 그 마음은 없어지고, 아, 나도 정말 공덕을 지어서 깨달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 업을 더 청정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부처님과 같은 지혜를 내가 얻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당계라도 사람이 아니더라도 서당에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 이 속담이. 근데 이게 불가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두 노인이 뜸하게 오더니 어느 날 굉장히 노쇠해진 모습으로 와서 이게 침을 질질 흘리는 지경으로 와서 한 번은 이제 오랫동안 안 오다가 궁금하다 싶을 즈음에 이 노인들이 왔는데 말을 하는데 침을 흘리지 않도록 막 애를 쓰면서 이렇게 막 애를 쓰면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께 내 몸이 이렇게 막 아픈데 아프다고 하면서 하지만 부처님께 와서 법문을 듣고 싶었다고 자주 못 와서 미안하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는 이 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몸이 아픈데 이거는 제가 억지로 어려운 말을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이 몸이 아픈데 나는 건강해질 것이다. 나는 괜찮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이분이 아프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이 몸은 언젠가는 없어진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몸이 점점점 안 좋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 몸이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 몸이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곧 죽을 나이가 됐으니까 이렇게 아픈 것은 당연하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의 마음이 이 몸에 집착하지 않는 그 마음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의 경우랑 똑같죠. 어려운 말을 못 외우는데 억지로 외워서 그냥 안 외운다 생각하면 이렇게 편안하게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 그 외워야지 하면 그 동네 이름이 뭐였죠? 하면서 막 동네 이름 기억한다고 정말 말해야 되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이 아픈 것은 당연한 건데 이 몸이 안 아파야 된다. 좋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정말 중요한 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늘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러죠. 몸이란 무너지고 아프기 마련이다. 몸은 아프지만 나의 마음만은 아프지 말자.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말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노인들이 희망을 가진 거예요. 내가 아픈 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 하지만 내 마음이 안 아픈 것이 더 중요하구나 하고 기분이 좋아서 막 나와요. 그러다가 사리뿌따를 만납니다. 사리불은 지혜 제일이죠. 그래서 이 사리뿌따가 이 노인들에게 말을 걸어요. 얼굴이 아주 빛나고 좋으신 걸 보니 부처님께 좋은 말을 들으셨나 봅니다. 라고 하니까 이 노인들이 그래요. 부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아프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리뿌따가 물어요. 몸은 아프지만 마음이 아프지 않는다라는 그런 법문을 들으셨는데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그 경지와 몸은 아프지만 몸은 아프지 않는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 들으셨습니까? 물어보셨습니까? 라고 했어요. 노인들이 그 말을 듣고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지 그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희가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혜 제일이신 사리불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불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겠습니까? 하면서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
마음으로 잘 들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279쪽에 있는 말을 들려줍니다. 지혜가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온이 뭉쳐진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거나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몸을 집착하고 붙들려고 애를 쓴다. 이게 뭡니까? 아, 나 괜찮아질 거야. 건강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몸을 붙들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집착하고 붙들기 때문에 이 몸이 변하고 무너지고 파괴되면 통곡하고 탄식한다. 근데 이게 너무 좀 인상적인 말이더라고요. 차가운 슬픔과 뜨거운 번민 때문에 마음이 괴롭다. 차가운 슬픔, 뜨거운 번민. 어떤 것 같습니까? 차가운 슬픔은 뭡니까? 차갑다라는 건 뭐예요? 냉정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집착을 하다 보면 아, 내 몸이 이제 더 이상 젊지 않구나, 좋아지지 않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차갑다는 말은 뭐냐면 버림받았구나. 이게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거구나. 절망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뜨거운 번민은 뭡니까? 뜨겁다라는 건 뭡니까? 활활 타오른다는 거잖아요. 몸에 집착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좋아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옛날에 몸에 좋다 하면은 청산가리도 먹는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에 막 집착해서 그래서 옛날에 수은 같은 거 먹었잖아요. 진시 황제가 몸에 불로불사를 한다고 해서 옛날엔 그 수은이 보면 엄청 반짝반짝하고 좋아 보이니까 그런 걸 먹기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수은은 먹으면 중독돼서 더 빨리 죽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집착을 하다 이 번민, 뜨거운 마음이 있다 보면 이거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더 망치는 쪽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오운이 무너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차분하게 그러면 내 마음이 어때야 되는가, 이 오운에 집착하고 있는가, 집착을 모든 것을 버리고 있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오히려 그 몸의 괴로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꼭 나아야 된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몸이 더 아픈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못 외우는 게 오히려 정상이잖아요. 원래부터 외우는 걸 잘 못했으니까. 그런데 이걸 왜 못 외우지 하고 막 괴로워하면 오히려 더 괴롭죠. 그래서 저는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일부러 막 이렇게 외우려고 하진 않지만 이것을 알고 싶다 그러면 여러 번 봐요. 계속 얼굴을 보다 보면 저 사람 이거 그런 일 있지 않으세요? 지하철 출근길에 계속 보던 사람을 출근길 아니고 어딘가에 다른 데서 만났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내가 저 사람을 알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 사람 어디서 봤지? 내가 아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이게 어려워서 잘 못 외우니까 여러 번 봐요. 그래서 익숙해지면 어느새 갑자기 막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스님 못 외우는 것 같지 않은데요. 뭐 말할 때 보면 막 술술 말 잘하잖아요. 여러 번 봤다는 소리예요. 엄청 여러 번 봤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고 여러 번 보는 거, 여러 번 내가 봐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난 못하니까, 난 잘 못 외우니까 여러 번 봐서 익숙하게 만들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도 나이가 들면 당연하게 건강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 몸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번뇌가 없어지죠.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이 부처님께서 이 나라를 떠나고 나서 나중에 이분들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분들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기꺼이 장례식장에 가서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노인들의 아들 이름이 나꿀라였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법문 이렇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 제자 가운데 뭔가 이렇게 뭐 법문을 듣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나를 보자마자 나한테 귀한 사람은 나꿀라의 부모가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시험에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나를 보자마자 나한테 기이한 사람은 나꿀라 부부였다. 이제까지 부처님을 보고 사실 기이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보자마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 뭔가 가르침을 듣고 기이했는데 이 나꿀라 부모님들은 보자마자 했다. 근데 왜 그렇겠습니까? 전생 인연이 있었잖아요. 부처님의 500세 동안의 부모였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로 착각해서 막 가서 자기 아들인 줄 알고 공양을 올렸잖아요.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면 공양을 올리지만 부처님이 아니면 공양을 안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부처다 아니다 생각도 없이 아들로 착각하긴 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진 거죠. 이건 전생 인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상에 가서 절하는 거, 법당에 공양 올리는 거, 그것들이 모두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생각했을 때 미래에 나는 이렇게 태어나고 싶다. 저는 극락 가는 거지만 혹시 나는 다음 생에 태어나서 뭐 이렇게 하고 싶어 라는 그런 소원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인연을 많이 지으시면 됩니다. 뭡니까? 그림을 나는 잘 그리고 싶어 라고 한다면 난 다음 생에는 꼭 화가가 되고 싶어. 근데 난 지금 그림 하나도 못 그려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부터 그림을 좋아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자꾸 내가 잘 그리든 못 그리든 간에 그림을 끄적거려 본다던가 아니면 그림에 대한 책을 많이 읽는다던가 인연을 많이 지어놓으면 그런 인연을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내가 계속 병원에 가면서 의사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도 많이 가지고 그리고 그럼 병원을 자주 가라 그러면 아프란 소린가? 그건 안 되지만 이제 의서 같은 거 이제 몸에 대한 거라든가 이거 많이 본다던가 하면 다음 생에 저절로 의사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이런 말 했었잖아요. 모차르트는 천재가 아니다. 아마 전생에 그 간다르바라고 해서 우리 건달바가 기타 치고 딩딩딩 치는 천상, 그러니까 천상에서 그런 사람 그런 존재였다라던가 아니면 한 500 부처님께서 500세 동안 부모가 있었던 것처럼 모차르트도 만약에 500세 동안 계속 음악가였다면 그건 천재가 아니고 습관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신의 직업들이 있잖아요. 아마 전생의 습관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저는 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가르치는 거 보면 선생이던가 아니면 스님이 된 거 보니까 출가자였던가 그죠? 약간 유추해낼 수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덕을 짓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공덕은 내가 무언가를 하려는 것에 인연을 짓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부처님과 인연되는 것을 공덕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부처님과 관련된 일을 하면 모두가 공덕이 된다. 경전을 읽는 거, 불교 대학에 와서 수업을 듣는 거, 아니면 그거 다 못해도 돼요.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는 거, 법당에 가서 절하는 거, 아니면 스님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만 좋다 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법문 듣고 이런 거 다 싫은데 그냥 스님들 만나서 차 마시고 노는 게 좋다. 뭐 스님들도 부처님의 인연이니까 그럼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부처님과 인연되는 공덕 중에 하나라고 할 수도 있겠죠. 부처님하고 아니 스님하고 차 마시려고 하는데 뭐 그냥 계속 만나지는 않겠죠. 뭐라도 스님께 공양을 올린다든가 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다 공덕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회향이라는 말 많이 보셨죠. 우리 회향을 어떤 때 많이 씁니까? 이 회자를 쓰기도 하고 이 회자를 쓰기도 해요. 회향이라는 말, 이 한자 그대로 쓰면은 뭐가 됩니까? 돌려서, 회자가 우리가 회차한다는 말 쓰잖아요. 돌려서 향하게 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 회향이라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회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제가 배운 것을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끝낼 때도 회향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불교에서 회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인연을 지어서 공덕을 지어요. 그죠? 오늘 와서 이렇게 부처님 법문을 들었어요. 그럼 이것을 끝내는 것도 우리가 회양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왜 회양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배운 거, 그러니까 저로 봐서는 제가 배운 것을 여러분들한테 돌려주는 회양을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돌려드리는 회양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제 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서 저한테 돌려주신 거잖아요. 그럼 서로가 회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양이라는 말을 그런 의미에서 쓰는 거예요. 회양이 뭔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당신의 공덕을 중생들에게 회양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을 돌려서. 내가 이제까지 받았던 것을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 저는 배운 것을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리고 여러분들은 아까운 시간 내고 이렇게 힘들게 와서 저한테 들어주는 것으로 이 힘을 내고 있잖아요. 힘을 내고 있잖아요. 그죠? 힘력자 들어가죠? 지금 힘을 내서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덕을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공덕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힘이 와, 내가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알려줘서 알아듣고 있구나 라는 걸 제가 느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들어서 저한테 회양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듣는 힘을 저한테 돌려주시는 거죠. 그럼 저는 더 힘을 내서 개천절이라도 와서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마음 내는 게 뭐겠습니까?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의 공덕을 저한테 회양해 주셨기 때문이죠. 회양이 뭔지 이해하셨죠, 이제는? 그래서 이 공덕은 내가 짓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회양하는 것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항상 상구보리도 해야 되지만 그거의 회양이 뭡니까? 하화중생이죠. 항상 공덕을 짓는 것과 공덕을 회양하는 것이 항상 같이 가는 것이 불교인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절대로 일방, 짝사랑이 없습니다. 이게 뭔가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응답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짝사랑 없는 불교 너무 좋지 않습니까? 상사병 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꼬샴비 분쟁을 또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 꼬샴비 분쟁을 듣다 보면 참 이렇게 같이 잘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선생님 두 분이 나옵니다. 한 분은 경전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고 한 분은 율장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근데 인도는 아시다시피 하긴 옛날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 화장실에 가서 뒤처리를 요즘 우리 비데를 하잖아요. 이 인도는 이 비데를 쓰는 것이 굉장히 일반화돼 있어요. 옛날 비데는 뭡니까? 물 들고 들어가서 내가 뒤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뒤처리를 하고 나서 그 물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들고 간 그 뒤처리한 물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두고 나온 거예요. 경전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모두가 다 같이 사는 승원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위생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은 옛날 인도 스님들은 이렇게 물이 깨끗하지를 못하니까 물을 3번 거르는 거름망도 가지고 다녔어요. 3번을 걸러서 먹도록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옛날 물은 정수되지가 않잖아요. 그냥 먹게 되면 위생상 좋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생을 어느 정도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말이 돼요. 그 걸름망을 가지고 다녔다는 거. 그러니까 화장실을 다 같이 쓰는데 뒷물을 한 그 물을 그대로 두고 나온다? 같이 함께 다 쓰는 화장실인데 그 위생상 허용되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율장에는 보면 그런 조그만 것까지도 다 하라고 돼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정해놨기 때문에 12시 이후에는 물만 먹어라 이러니까 무슨 싸움이 났냐면 그러면 우유를 놔뒀다가 12시 지나서 그게 요구르트가 돼서 건더기가 생기면 그거 12시 지나서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물만 먹으라고 그랬는데 건더기가 생겼잖아. 우유가 처음에는 액체인데 나중에는 건더기가 되니까요. 근데 인도는 더우니까 아침에 우유였는데 오후에 요구르트 될 수 있잖아요. 그거 먹을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원래는 못 먹죠. 그것 때문에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막 논쟁을 해요. 그 정도로 율을 잘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장을 가르친 분이 이 가가지고 선생님은 어떻게 뒷물한 거를 그대로 두고 왔냐고,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내가 미안하다고 깜빡 잊어버렸다고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렇게 어느 정도 자기하고는 어느 정도 참여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율장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제 자기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에 그 경전 가르치는 선생이 자기 뒷물한 거 그 비덴물 그대로 두고 갔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면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학생들이 듣고 그냥 또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또 그 경전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의 제자한테 가서 얼레리 꼴레리 너희 선생님은 뒷물한 거 안 치우고 갔다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게 율을 안 지킬 수가 있냐 그러면서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경전을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서로 싸운 거야. 한 군데 살면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3번을 가서 말려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한 번은 율장 선생님한테 가서 그래 그거 안 치운 거 잘못했지. 하지만 안 한다고 했지 않느냐. 그냥 그만해야지 왜 말을 했냐. 그만해라 이제. 그랬는데도 그만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부처님이 또 그 경전을 가르친 선생님한테 가서 그랬으면 대중한테 그 선생님한테만 참여를 할 게 아니고 대중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참여를 해서 이런 분란이 없도록 하지 왜 그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서 둘이서 싸우고 난리가 나가지고 이 한 도량이 말하자면 이게 영평사에 같이 있으면서 따로 밥 먹고 따로 모든 것을 따로 한 거예요. 뭐 말하자면 법회도 따로 하고 공부도 따로 하고 밥도 따로 먹고. 그러니까 부처님 또 속상하잖아요. 옛날에 부처님 속상해가지고 도리천을 올라가 버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속상하니까 부처님 그냥 집을 나가버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로 가버려요. 다른 데 가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한 비구가 이제 이런 승원에서 너무 분쟁이 많으니까 조용한 데 나와서 혼자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구한테 가서 아유 너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아누따라하고 같이 수행한 세 비구가 같이 수행하는 장소에 간 거예요. 근데 이 수행하는 장소에 가보니까 이 세 비구는 어떻게 살고 있냐면 자기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 이렇게 탁발을 해왔는데 난 좀 더 배가 고프고 앞 사람은 이제 음식을 좀 먹고 남겼어요. 그러면 배가 고픈 이 비구한테 너 좀 가져가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는 물이 있는데 이 사람 물이 없어. 그럼 얘는 물을 주고, 이 사람이 이렇게 아파서 청소를 못해. 그럼 내 방 청소하면서 이 방 사람 방 청소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화합하고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정말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세 비구의 행동을 보면 아까 그 경전 가르치는 선생하고 계율을 가르치는 선생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경전 가르치는 선생이 그 뒷물한 거를 안 버리고 그냥 나왔다. 그럼 뒤에 계율을 가르치는 선생이 들어갔을 때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대신 버려주면 되잖아. 저는 대중 화장실을 사용하면 난 꼭 그런 데 잘 걸리더라고요. 들어갔는데 물을 안 내리고 간 거야. 그럼 나는 볼일 보려고 열었는데 뭐가 둥둥 떠 있고 물 색깔이 노랗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저는 일단 내려. 그리고 저는 항상 그걸 들고 다니거든요. 그 뭐죠? 손 세정제 들고 다니거든요. 그럼 손 세정제로 거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닦아 놓는 거예요. 그 내 볼일 보고 물 내려놓고 나와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누가 그랬어? 이렇게 하면서 온 데 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보니까 생각난 게 아무튼 요거 다 얘기하고 할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숲속 깊이 들어가서 수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한다 하고가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두 비구 스님들이 싸우는 바람에 이 싸우는 바람에 부처님 말도 없이 나가버렸잖아요. 안 한다한테도 말 안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한다가 막 부처님 어디 가서 찾냐 하면서 막 백방으로 찾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있을 법한 곳에 갔더니 세상에 코끼리가 못 오게 막 막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 안 한다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저쪽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코끼리 이름을 부르면서 그 코끼리 이름도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우리 동국대학교 코끼리가 아코란 말이에요. 아기 코끼리 줄여 아코. 그럼 예를 들어 아코다 그러면 아코야 그만 물러서 있어라 이렇게 하니까 그 포악한 코끼리가 옆에 싹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한다가 들어가서 부처님 저희가 너무 잘못했으니까 했습니다. 가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혼자 수행하는 동안에 이 아코가 물도 갖다 주고 도량 청소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켜줬다. 그래 너 혼자 왔느냐 이러니까 아니 비구들 다 왔는데 부처님 역정 내실까 봐 저기 있으라고 저 혼자만 왔다고 가십시다 부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화합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이제 안 싸우느냐고. 그러니까 안 싸운다고 이제 다 같이 화합한다고.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용서하신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꼬샴비 승단에 있었던 일이고 이런 일 때문에 승단에 분열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아쇼카 석주에도 승단은 분열시키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할 정도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승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집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특히 엄마하고 아들이 잘 싸우는 거잖아요. 목욕탕에 들어가는데 물 좀 내려라. 제발 앉아서 싸라. 서서 싸지 마라. 뭐 이런 거. 제발 물 튀기지 마라. 뭐 해라. 이런 걸로 막 싸우잖아요. 근데 우리 어느 신도님 중에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남편한테 매일 화장실 들어가면 이렇게 뭘 해라 하고 요구하는 게 있는데 남편이 그걸 30년 동안 안 듣고 늘 자기도 30년 동안 말하고 남편도 30년 동안 그 부인 부탁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답답하게만 생각하다가 어느 날 부인이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말 안 듣는데 계속 말하는 나도 징하겠다. 이제 그 전라도 말로 징하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내 말 안 들어주는 저 사람이 징한데 안 하는 걸 가지고 계속 잔소리하는 내가 저 사람은 또 얼마나 징할까 생각이 드니까 아휴 그냥 내가 포기하고 내가 그냥 그 사람 볼일 보고 나오면 내가 들어가서 치우자 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서로가 대화가 돼서 행동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한 장소에서 같이 살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부처님 혼자서 계실 때도 코끼리가 와서 도량을 정리해 주잖아요. 부처님 혼자서 못 하시니까 부처님 수행하셔야 되니까. 근데 이 승단에 서로 그리고 아누루타와 같이 있었던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밥이 모자란 사람한테는 내 밥을 조금 더 덜어주고 물이 없는 비구한테는 내가 물 있으면 주고 내가 물이 없으면 그 사람 걸 얻어먹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누가 지옥에 갔는데 숟가락이 이만큼 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내 입에 안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옥은 긴 숟가락을 갖고 먹는데 서로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막 부딪히니까 막 서로 숟가락으로 자기가 먹으려고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숟가락으로 옆에 사람을 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음식은 엄청 많은데 아무도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저까지 뭔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옥은 그걸로 악이다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 너를 찾느냐, 왜 안 먹어지냐, 숟가락을 줄여야 된다, 막 이러면서 불평불만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다시 천상에 올라가 가지고 그 행복한 데 가서 보니까 상황은 똑같더래요. 음식은 저 멀리 있고 숟가락을 사용해야 돼. 근데 그 천국에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네. 숟가락이 기니까 내가 떠서 숟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 상대를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도 똑같이 떠서 나한테 먹여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걸 그 사람이 못한다고 비난을 하기보다는 내가 저 사람 모자라는 걸 채워주면 저 사람도 내가 안 채워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의 행복과 같이 삶을 살 때에는 부처님 시절에도 부처님조차도 누군가의 계속 희생을 해야 된다. 이것도 저는 사실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요. 이 앞에 그 나꿀라 부모처럼 내가 몸이 아픈데 좋아질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살면 괴롭잖아요. 내 몸은 무너져 가는 거니까 내 몸은 이렇더라도 내 마음은 아프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듯이 이게 아무리 타협을 하려고 해도 타협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는 이게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죠. 내 마음이 아프지 않은 쪽으로 내가 빨리 마음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타협이 된다면 좋겠죠. 근데 안 된다면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가? 같이 같은 한 장소에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문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경전을 가르치는 선생과 율장을 가르치는 선생 두 입장 다 맞지 않아요?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걸 비난을 할 수는 있죠. 근데 같이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장을 가르치는 선생이 그냥 들어가서 실수를 한 사람 걸 보고 자기가 그냥 치우고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이야기하고 굳이 그걸 다른 사람한테 비난하는 말을 옮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한 거죠.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의 예의가 아닌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완벽할 필요도 없고 어느 한 군데는 기울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달라지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는 걸 수도 있거든요. 평생을 싸우고 산 사람,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내 행동을 그 중간에 바꾼 적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싸우는 그 지점에서 이 사람이 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태도를 바꾼 점이 있는가? 누군가 한 명은 바꿔야지만 그 상황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을 하면서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마치 여러분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지금 계율 선생님하고 경전 선생 그럴 수 있잖아요. 누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화합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점이 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됐을까라고 한다면 어떤 그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행동에 내가 지금 씨앗을 무엇을 심느냐. 내가 남을 비난하는 씨앗을 심고 저놈은 왜 못하지 하는 씨앗을 심느냐. 그래 저 사람은 못하니까 내가 그냥 도와주는 걸로 하고 내가 그 꼴을 좀 보지 말자 라고 생각을 바꾼다면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할지라도 나만이라도 그 사람 비난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내가 비난받을 일이 점점 누군가는 또 나의 실수를 봐주는 사람이 또 생기겠죠.
그냥 나는 완벽하지 않으면서 상대한테 너무 완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수학 못하는 사람을 비난하다 보면 그 사람이 영어를 잘한다면 영어 못하는 나를 비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상대를 비난하기 전에 나는 얼마나 완벽한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그 천국과 지옥 밥 먹여주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큰 숟가락으로 서로 나만 먹겠다고 하고 있지 않은가. 비난하는 게 뭐예요? 나는 완벽하다라는 것 때문에 비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좀 비난 덜 해지던데, 에휴 나도 못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 드니까 약간 말이 야 이렇게 나갈 것도 야 이렇게 되던데요. 그 말 해도 됩니다. 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그게 오늘 교리랑도 좀 이어지더라고요. 오늘 교리 부분이 보니까 육바라밀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육바라밀 여러 번 얘기해가지고 이제 많이 아실 텐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까지 말하지 않았던 부분을 그냥 조금 몇 개를 말하려고 그래요. 육바라밀 생각납니까? 아마 속으로는 이러고 있겠죠. 그럼 저는 만약에 비난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몇 번을 가르쳐 줬는데 내가 생각납니까 했을 때 대답이 안 나옵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저도 잘 못 외우는 사람이니까 속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제가 이것도 못 외웁니까? 이런 게 기분 좋습니까? 아, 속으로는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게 마음이 편합니까? 자, 볼까요?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뒤에는 다 바라밀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바라밀이 파라미타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바라밀이 무슨 말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응? 완성? 이기도 하고 또 바라밀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 언덕으로 넘어간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완성도 맞습니다. 뭔가를 끝낸다 라는 의미보다는 이걸 완벽하게 만든다. 이게 흠결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불교에서 흠결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피안으로 간다. 그러니까 해탈에 이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바라밀은 내가 해탈로 가는데 있어서 나의 행을 완성시키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이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우리가 보시 하면 제보시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뭐 아니다 법보시도 있다 뭐도 있다 이렇게 하는데 뭐 그거는 이제 다 아실 테니까 이 책에서는 이게 잡보장경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한번 볼만하다 싶더라고요. 174쪽에 보면 이게 경전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읽어보셔도 되고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 이게 재보시 말고도 보시할 수 있다라는 게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과 약간 맥락이 다 비슷해요. 첫째는 뭐냐, 눈보시예요. 눈보시. 제가 옛날에 우리 엄마한테 잘 들었던 말이 뭐냐면 엄마가 저보고 니는 니 같은 딸을 낳아봐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저한테서 제일 꼴보기 싫은 게 뭐냐면 화가 나면 입을 꾹 다물고 화 안 난 척하면서 눈으로 막 쏘아본대요. 그래서 눈에 살기가 그래서 화난 것 같이 안 보이는데 눈은 막 이렇게 제가 요즘은 그런 눈빛이 아니어서 지금 이게 재현을 못 하겠는데요. 우리 가끔씩 보면 아, 저 사람 눈이 무서워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무표정인데도 눈을 보면 아, 뭔가 선한 눈이야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빛을 좋은 눈빛을 보내주는 것 이것도 보시라는 거예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공포나 추리 소설 이런 걸 보면
범인들의 눈을 보면서 살기를 띤 눈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나오잖아요. 눈으로 할 수 있는 뭘 하지 않아도 눈으로 많은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항상 네 눈을 보면 그 도끼를 보면 네 같은 딸을 낳아가지고 그 도끼를 너도 한번 느껴봐야 된다. 엄마가 제 눈빛 때문에 엄청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좋은 눈빛을 안 보냈다라는 거죠. 그 전생 인연 때문에 그랬겠죠. 제가 일부러 그러진 않았겠죠, 그죠? 눈빛. 근데 제가 보면 여기 영평사 불교대학에 오신 분들 항상 저한테 좋은 눈빛을 보내주시니 회양,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 회양으로 그 에너지로 저는 또 더 공덕을 쌓으려고 또 그 다음 주도 너무 오고 싶은 거잖아요. 눈보시, 그러니까 눈빛 보시가 나오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얼굴 보시. 요즘은 그 얼굴이 예쁘고 잘생긴 것도 보시가 되긴 되더라고요. 어떤 경우에 뭐 그 미국인가 어딘가는 제가 들어보니까 범죄자가 너무 잘생기고 예쁘니까 팬클럽도 생기고 막 그쪽에다가 뭐도 모아주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얼굴 자체가 잘생긴 것만으로도 사람들한테 기쁨을 준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잘생기고 예쁘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막 예쁜 얼굴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또 눈빛이 그랬다는 건 뭐예요? 제 얼굴도 그때는 눈도 쭉 찢어지고 좀 이렇게 좀 험상궂게 생겨가지고 네 같은 딸을 낳아서 그 표정과 그 눈빛 뭐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얼굴로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이라도 웃어주면 그게 반전 매력이라고도 하잖아요. 이 표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행동이나 이런 게 아니고 뭔가 눈빛과 얼굴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사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거든요. 이것도 다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를 한다고 해서 꼭 돈으로 뭘 하려고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항상 사람들에게 편안한 눈빛, 편안한 얼굴 이렇게만 하는 거. 그리고 그것도 다 못한다고 하면 아유 스님 난 생긴 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눈빛이고 뭐고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눈빛도 안 되고 이거 얼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건 세 번째 말. 말은 그래도 예쁘게 할 수 있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기억 못하십니까? 이런 것보다 아 속으론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아 스님도 잘 못 외우니까 우리한테 그런 걸 강요하시지 않는구나. 공부 좀 못해도 되는구나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에 참석할 수 있잖아요. 저는 예전에 석사 때 우리 교수님 수업만 되면 이게 위경련이 와서 들어가시면 뭐 이게 수업 때가 되면 벌써 긴장이 막 되는 거예요. 교수님 너무 질문을 많이 해서 우리 교수님은 이게 말보시가 안 된 거죠. 뭘 못하면 아니 스님은 아직 지금 학교를 얼마나 다녔는데 아직 그걸 해석을 못합니까? 막 이런단 말이에요. 교수님 들으시면 안 되는데 물론 그 덕분에 저는 열심히 분심을 내서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수업 들어올 때가 되면 이거는 성적 때문에 출석은 해야 되는데 벌써 이거 문을 열려고 그러면 벌써 위경련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이제 몸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잘 안 되고 이러지만 우리 츤데레라는 말 쓰지 않아요? 뭔가 말도 툭툭 뺏고 표정도 별로 안 좋고 이런데 츤데레가 할 수 있는 거 뭘 보고 츤데레라고 합니까? 말을 뭐 선물 같은 거 주면서 오다 주웠다. 네 생각나서 오다 주웠다 이렇게 하는 거. 그 행동이잖아요. 몸보시죠, 그죠? 내가 눈빛, 얼굴, 말 다 안 된다. 그러면 뭔가 행동으로라도 그죠? 이 사람 좀 목마른 것 같다. 물 딱 갖다 주면서 목마르면 마시던가. 그럼 어머 웬일이야? 이러면서 물 마시고 뭐 그렇게 뭔가를 잘 못한다면 몸으로라도. 근데 여기서는 보면 주로 이제 이렇게 출가 사문이라던가 부모님이라던가 공경해야 되는 분들께 이렇게 하는 몸으로 보시하는 걸 청소해 드린다던가 뭐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이 자리 보시.
난 자리 모시라 하길래 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자리 양보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 뭐 그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윗사람이라던가 공경하는 분들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 이게 방석이나 이런 걸 내어드리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얘기니까요. 그 다음이 뭐냐 하면 방이나 이런 걸 마련해 드리는 거. 근데 일곱째가 방이나 집에 보신데 이거는 제 보시 같기도 한데 그죠? 근데 아마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오늘도 어느 제 선배 선생님이 그러던데 스님 다음에 저희 집에 놀러 와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세요. 그러면 그거는 자기 방 보시가 되는 거죠. 스님 서울에 와서 주무실 데 없으면 와서 주무시고 가세요. 그런 거. 그러니까 꼭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뭐 방을 마련해 준다기보다는 내가 있는 공간을 조금 이렇게 내어드리는 보시 이런 걸 얘기하겠죠. 이런 걸 보니까 사실은 이 보시라는 게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오다 주웠다 하는 거마저도 보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되도록이면 우리 바람일이잖아요. 완성의 길로 가야 되는 행동을 보시바람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로 하여금 이렇게 좋은 업을 쌓을 수 있도록 어떤 내가 행동, 표정, 말 이런 것을 제공하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린 것 같아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이제 지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게 항상 말할 때마다 일단 가르치던 그게 없어졌네요. 손가락은 있는데 가르칠 게 없네요. 자, 5개 뭔지 아시죠? 그죠? 불살생, 불투도. 그러니까 남 죽이지 않는다 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남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 생명은 모두 소중하게 여긴다. 불살생. 두 번째 불투도. 남의 재산과 나의 재산이 소중하다면 남의 재산도 소중하다. 불투도. 세 번째가 불망어죠. 그죠? 네. 그 망어는 뭐 욕이 될 수도 있고 거짓말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우리가 십선을 얘기할 때는 네 가지를 말하잖아요. 그 아첨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거 네 가지. 그리고 세 번째가 불싸움이었나? 아무튼 네 번째 불싸움이죠. 바람 피우지 않는 거. 근데 이건 넓은 의미로 보면 신뢰관계라고 했죠. 신뢰를 지키는 거잖아요. 바람 피우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 부인, 내 남편이 아니고는 마음을 또 몸도 주지 않는다라는 게 불싸움. 그리고 다섯 번째 술을 마시지 불음주계. 근데 이 불음주계가 있는 이유는 음주를 하게 되면 앞에 네 가지 거를 모두 어기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아시죠? 지게는 그렇습니다. 인용이 아니고 인욕인데 그죠? 인욕. 인욕은 제가 뭐 다 말씀드렸겠지 참는 거잖아요. 근데 이 참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 사바세계라는 말 들어봤죠? 뭐가 사바세계입니까? 사바세계는 인간이 사는 곳을 사바세계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사바세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바세계는 이 사바란 말이 무슨 말 어디서 왔냐 하면 사하 로까다뚜 로까다뚜거든요. 로까다뚜는 세계라는 말이고 사하에서 사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사바는 이거를 음차한 말인데 세계는 로까다뚜를 해석한 말이잖아요. 그죠? 불교 용어는 이런 게 많아요. 그러면 사하가 무슨 말인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이 말이 인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바세계라는 말은 이 세계는 참아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계 자체가 고통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려고 하면 이 고통을 내가 참아내야지 살 수 있는 곳. 그래서 이걸 한문으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인자 이렇게 쓰고 감자는 감당하다 감자거든요. 감인인데 감인 이 뒤에 게 생각이 안 나네요. 감인토, 감인국 아무튼 이 뒤에는 이제 세계를 의미하는 게 들어가죠. 그래서 감인이라는 뜻으로 사바 세계를 사바를 해석을 해요. 감인이라는 게 감당해서 내가 참아낸다라는 뜻이잖아요. 인욕의 뜻인 거예요. 여기 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 감인토, 예, 감인토네요. 감인토라고 하는 게 사하 로카다뚜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 자체가 참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욕을 한다라는 것은 그냥 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인욕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감당해내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에 누가 그러듯이 스님 요즘은 참기만 하면 화병 나서 안 된다고 소리도 지르고 욕도 좀 하고 해야 된다고 막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욕은 그런 인욕이 아닌 거예요.